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엘리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2절, 구약 54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르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아멘. 저희 장로협동 측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귀한 41편에 맞는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미국의 수도였던 그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이라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에게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박물관이죠. 거기에 가면 2차 대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독일 사람들에게 수용소 생활을 하고 학살을 당하고 또 실험실에 끌려가서 죽게 되었나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사진들과 그 다음에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한 3번 정도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보고 나오면 신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죽이고 학대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그런 것이죠. 이 잔인한 유대학살을 일으켰던 주범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0세기 최고의 독재자라고 불리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전국이 되었던 독일이 전쟁 배상감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원망과 그런 불평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싹 텄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고 또 저렇게 주변의 유럽의 그 프랑스나 영국에 매일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싹 트고 있을 때 히틀러는 뛰어난 웅변술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민족이 살아야 된다는 생존권과 그리고 게르만 민족, 그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삽시간에 독일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계속된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주변의 유럽 국가가 나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선이라는 식의 사고를 키우면서 이제 그것을 도와줬던 사람이 괴베스라는 아주 유명한 히틀러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국민들을 사로잡은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가게 됩니다. 히틀러는 전쟁 중에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써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강제 수용소 그리고 가스실에서 학살하게 되죠. 우리가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은 최소한 600만 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25 때 전쟁 때 죽은 사람이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죽고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6.25 전쟁통에 죽은 사람도 5만 명에 불과한데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린이 어른할 것 없이
그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동유럽의 그 집시족들이 수만 명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의 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수용소에 집어넣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나라의 국민들 중에서도 장애인들, 특별히 유전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서 결혼하게 되면 또 장애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넣어서 자기 민족의 우월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저열한 혈통들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모두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무지하고 잔인한 히틀러에게 당시 독일 국민의 95%가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루터교라는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러니 태어나자마자 종교기관에 등록되게 만드는 그런 교니까 당시 인구의 95%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95%가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 알하우스라는 신학자는 히틀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의 가장 유명했던 설교가로 히오시 목사라는 분은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를 향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독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독일만큼 신학이 발달한 나라가 그 당시 없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신학이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의 국민들, 예수 믿는 95%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히틀러가 가난했던 독일 민족에게 전쟁의 패망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 독일 국민들에게 내가 지도자가 되어 세계 최강의 나라, 세계 최고의 국민,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선동에, 그 사탕발림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그 속임수에, 그 허상에 대해서 모든 독일의 국민들이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히틀러를 쫓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아까 그림에 보면 히틀러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열광을 하고요, 그의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결국 2차 대전을 통해 독일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국민들은 더 큰 어려움 속에 접하면서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부자 만들어준다는 그 속임수에 부귀와 영화를 쫓는 히틀러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만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나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히틀러가 된 것이죠. 물론 히틀러를 반대했던 독일의 고백교회 같은 소수의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독일의 역사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로 역부족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잘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꼭 성경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아니면 패망했던 독일처럼 똑같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민족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농사를 짓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축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짓는 다른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에게 농경 기술을 배우면서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종교도 배우게 된 것이죠. 당시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종교가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이 있었지만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신이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림의 첫 번째 그림, 조금 마른 그림이 바알 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벽 쪽에 새겨져 있는 벽화가 아세라 우상입니다. 바알 신은 우리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농사를 도와주고 풍년을 준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허상의 신이었습니다. 물론 가짜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나 농경지대에서는 이런 신을 의지하면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고, 지금 아하방 때 이세벨이 그 시돈 땅에서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을 믿는 그런 절정의 시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아세라 여신은 바알 신의 어머니라고 보통 불립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신으로 이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매년 추수 때가 되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앞에 가서 그 신전 앞에서 남녀 구분 없이 춤을 추며 그 바알과 아세라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축제가 끝난 다음에 남녀가 문란하게 혼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아이를 많이 낳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축복이니까요. 내가 육체적으로 만족하고 아이만 많이 낳으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이 믿기에 너무나 좋은, 너무나 신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힘들지 않나요? 율법 지켜야 되잖아요. 때 되면 기도해야 되고, 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믿으면 육신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살지 않는 것인가, 그런 긴장을 하며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때가 돼서 제사를 지내고 그때 제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마음껏 풀 수 있는 정말 신나는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마음껏 푸는데 이 신이 거기에 더해서 농사에 풍년까지 준다 그러니까 이거 금상첨화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알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편하지요, 재밌지요, 그리고 부자 된다 그러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 제사 지내러 가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짐승을 가져가지고 각을 떠야 되죠. 그 피 흘리는 피냄새 다 맡아야 되죠. 그 짐승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죄를 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겁난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다시는 빠져들지 말자라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신나고 즐겁습니다. 내 육체적인 욕망을 마음대로 발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군들 이런 종교에 빠져들기 쉽지 않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왕이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히틀러도 독일 국민들이
부자가 된다는 논리로 자기 민족만이 우월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런 논리를 펴서 그 독일 국민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논리에 교회와 성도가 한꺼번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어떻게 자기 나라 백성만 사랑해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어떻게 그 독일 국민만 잘 되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딱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데, 우리가 그저 내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이런 논리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논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논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그런 물질의 논리로 우상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돈은 많이 벌수록 좋은 거야. 주일날 네가 하루 가게문 닫으면 손해가 얼만데, 네 아들이 주일날 학원 한번 나가면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의 논리로 그렇게 해서 출세하는 것을 성공이라는 것을 주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같은 논리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대신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차지하고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부자로 산다 그러면요, 나라도 넘어가고 교회도 넘어가고 성도도 넘어갑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전 요새 미국 보면서 많이 놀랍니다. 제가 살던 곳이니까 관심이 많죠. 요새 미국이 대통령 후보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10몇 년 동안 살았던 미국 사람들의 성향이라면요, 트럼프라는 분이 대통령 후보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상적인 사고로는 그런 분을 뽑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지금 공화당에서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 좀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남의 나라이니까 여러분 관심 없나요? 결국 그게 우리나라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똑같이 벌어질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백인들의 마음속에 다른 나라 민족들이 와서 자기들의 직장을 뺏어가고 자기들의 이익을 뺏어간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을 어느 순간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이 이제 일치단결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죠. 테러가 일어나는 것도 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의 탓이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의 직장을 다 유색인종들이 뺏어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동양인들이 와서 다 우리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그 논리가 결국 트럼프라는 극단적인 인물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잘 살고 싶다 이거예요. 잘 살고 싶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백인들은요, 힘든 일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노동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히스패닉 아니면 흑인들입니다. 흑인들도 잘 안 하죠. 미국 사람이니까. 히스패닉들이 90%가 노동일을 합니다.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것도 거의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대부분 동양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 합니다. 호텔의 65%가 인도 사람 거예요. 주유소, 도너스 가게 전부 한국 사람 아니면 동양 사람입니다. 왜요? 미국 사람들은 주말에 일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걸 좋아해요. 금요일 저녁서부터 주일까지는 자기들의 온통 가족들끼리 놀러 가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사업을 하면 주일날 못 쉬잖아요. 토요일날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인들은 돈을 좀 덜 벌어도 가족과 함께 누리는 걸 즐거워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서 취업이 힘들어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회사에서 자꾸 쫓겨나니까 그 탓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나라, 그렇게 잘 믿는 나라도 아니다마는 그래도 청교도의 정신이 있고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아직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나라의 그 보수적 교인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반드시 그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됩니다. 물론 된 다음에 다시 뺏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기독교 우리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잘 사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IMF 이후로 모든 논리가 경제 논리로 이 사람들이 갑니다. 잘 사는 거 이제는 힘들면 안 된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도 돈을 모아놓고 풀질 않아요. 기업이 저금한 돈이 지금 $1,000억 넘는데 풀지 않습니다. 왜? 예전에 한번 당했으니까 이 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조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뭔가 내 손에 쥐어져야 만족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무조건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들이 공정하고 뭐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20년 넘었어요, 벌써. 이제는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큰 복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논리 속에 함께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바알가세라는 없는 가짜 신이니까 꿈도 못 꿀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지금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희들이 원하는 풍년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루라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잘 살고 싶어도 농경사회니까 비가 내려와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고요,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붙들 데가 없고요,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내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의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돈이죠, 물질이죠,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의 야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그 풍요의 복,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거죠. 보세요. 지금 아합왕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부와 쾌락을 위해 바알가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과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가장 악한 왕인데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거의 다윗 왕의 그 역사만큼이나 땅을 차지하고 강대국이 됐던 나라가 바로 아합과 그리고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은 자기가 처음에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강대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백성들도 아합 왕이 우리가 바알가세라를 섬겨서 이 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택해요? 바알가세라를 택하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 눈에 보이는 권력과 강함,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하나님 편에는 지금 누구만 있어요? 단 한 명 엘리야 선자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인생은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거죠. 허름한 옷에, 덥수룩한 수염에,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에, 고생에 찌든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고, 홀로 서 있는 광야에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이고, 망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아합 왕은 점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점점 더 힘이 세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바알가세라를 잘 섬겨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신과 우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쫓아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정한 그들의 권력은, 진정한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라고 성도들을 현혹한 적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은 경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면서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70년대 행복했던 마음과 지금 행복했다면 어느 게 더 크세요? 여러분, 그때가 마음적으로 훨씬 더 행복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요, 그때가 훨씬 더 한가하고 그때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명절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밖에 목욕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어도, 지금 매일같이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어도 그 집이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채웠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탄에게 많은 것을 가져야, 많은 것을 채워야 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 살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고 살았던 시대가 훨씬 더 행복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 70년대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외쳤던 그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물질의 복을,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걸음 더 나갔죠. 이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이클래스가 되고 엘리트가 되고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이 이 교회를 지금 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인생은요, 상위 5%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95%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500명, 600명 되는데 이 중에 엘리트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 세상에 내 직업이 이겁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삽니다라고 자랑하시는 자녀를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러분, 아닌 그런 모든 분들은 전부 다 불행한 사람인가요? 복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우리 교인의 95%는 복받지 못한 교인인가요? 아니죠. 결국 이것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죠.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엘리트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느냐,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진실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라가느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방처럼 되면 어떡하겠어요? 온 나라를 죽이고 온 백성을 죽이는 사람 되면 어떡하냔 말이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진실하게 하루를 살고 있느냐가 바로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고민입니다. 저는 이런 논리가요, 어쩌면 이단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단은요, 눈에 확 드러납니다. 나쁘다고 경계할 수가 있고, 우리도 붙여놨잖아요, 저기 통로에다가 뭐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교묘하게 복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 부자 되는 자가 하나님의 큰일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교묘한 논리를 펼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좌절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있는 이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밥을 하는 주부이든 아니면 지금 내가 은퇴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러한 직장인이든 아니면 지금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학생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오바다처럼 숨어있는 경건한 사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고민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사르밧 과부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자기의 남은 한 끼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자를 살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엘리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엘리야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바다는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 왕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목동으로 양치기로 농사꾼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어느 순간에 나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어느 순간에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왕이고 요셉이고 국무총리 다니엘이고 아모스 선지자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거꾸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의 자녀와 함께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 함께 하나님의 인생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가치관을 함께 고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의 꿈이 바로 그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이 기도를 같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자녀와 함께 같이 고민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 그 가정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런 목장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은 부자가 없어도, 높은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는 한 가정 한 사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꿈이죠. 저는 제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잘 산다고 착각을 했어요. 실제로 잠시 동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자 이 모든 것이 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달아요. 그래도 설마 뭔가 있겠지, 눈에 보이는 게 그래도 낫겠지, 부자가 좀 낫겠지, 높은 사람 되는 게 좀 낫겠지, 그러면서 못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택하시죠. 하나님이 우상의 선지자들과 직접 맞대결을 엘리야 보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짜 이런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결을 벌여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히고 가서오는 일이죠.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허상의 신들, 우상의 신들과 대결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보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그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아합이 그 85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오죠. 엘리야는 혼자서 대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850명을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850명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잔인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쫓는 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죽은 선지자들처럼 너희도 피 흘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에 엘리야가 85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결국 눈에 보이는 심판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심판에 잘하게 서 있죠.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물질에 찌들고 이 세상에 문명에 찌든 사람들에게, 이 바벨탑과 같은 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교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요? 거짓을 외쳤기 때문에, 히틀러를 따르라고 거짓을 외쳤기 때문에, 그것이 허상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독일의 국민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95%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독일은 4%도 되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그리고 카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독일 교회의 모습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귀와 눈을 달콤하게 만들고, 저도 설교하면서 그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다 와서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힘들 텐데, 저도 그런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는요, 위로받을 진짜 자격 있는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생하고 온 사람이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 부담되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게 힘든데.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산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구나. 전 여러분들이 그런 참된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교회는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꼭 주님의 재림뿐 아니라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허상을 쫓아서, 물질로, 그리고 권력으로, 야망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별다르지 않아요. 20년 전보다 주일학교가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대로 계시니까 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처럼 비슷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진리대로 살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왜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떠날까? 지금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까? 그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만나고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이, 그 가슴 뜨거운 감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슴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자랐는데 그들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감동이 머리로만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동이 가슴으로만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체험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직장의 상사로서, 아니면 한 사람의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은혜 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 그 인생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있음에도 굳이 이방 땅에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누가 되든 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한 끼밖에 남지 않은 양식을 주는 그 인생,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것까지 내어놓는 인생, 손해보고 희생하는 인생,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 가운데도 굴 속에 100명이나 선자를 숨기며 살아갔던 오바다를 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 오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고생하지만 생명을 걸고 850명과 싸우는 엘리야를 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내가 바로 그 엘리야가 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로 가지 않아도 그 진리를 붙들고 엘리야 한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권고죠.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진리대로 순종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르밧 과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국리 대신 오바댜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선지자,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받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을 바로잡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복이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기며 결단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누구의 탓도 아닌 나의 탓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르밧 과부가 되지 못함으로, 내가 오바다가 되지 못함으로, 내가 엘리야가 되지 못함으로, 내가 아합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감으로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한 사람의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의 오바댜, 한 사람의 엘리야가 되어 아직도 늦지 않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로 세우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